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처럼 쉬운 일도 없는데 하기 싫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순종처럼 쉬운 일도 없는데 하기 싫으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다윗이 이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 속,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아무 곳에나 팽개쳐 둔 것 같은 그 부담감에 코람되어 의식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과 엄청난 언약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결과라는 이 사실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또 사소한 배려에 감동하시고 진심과 진실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감정으로 느끼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리 현장을 잘 보면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분이셔도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보면 하나님도 인간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도 지칠 수 있겠죠. 근데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에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떡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인내와 끝없는 사랑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움도 없고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도 없고 그냥 사랑 이렇게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뭔가 잘못된 것을 볼 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의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악을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계속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데서 뭐가 물고불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결단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신이니까 저절로 이런 게 막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기계지.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가능하고 짜증나고 아니고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해내는 게 사랑이고,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해낼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주시는 이 사랑, 이게 사랑이지 진짜. 이게 진짜 은혜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인내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자신의 가슴이 찢어져도 용서를 하시고 사람을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신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읽고 살펴가면서 각 사건 속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진심과 이 사랑, 이 은혜의 그 진정한 뿌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묵상해 가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또 그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얼마나 정말 지키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또 볼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비록 그 현장이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현장이지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넘치겠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계속해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 내용을 보면 계속 이제 강성해지는 이제 다윗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10장은 다윗의 흥왕기라고 그랬죠. 번성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다윗이 그 가진 코람데오의 신앙,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이 신념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삶의 태도가 이 다윗을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 듣는 개에게 무슨 과자 하나씩 이렇게 주듯이 다윗이 말을 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축복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약속,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 보물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충만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흘러간 것처럼. 그럼 우리는 흘려받은 그것을 우리의 창고에다가 쌓아서 썩혀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또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우리도 누리잖아요.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린다는 건데 이 누림을 썩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누림을 흘러가게 함으로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겨도 교만하지 않았고 항상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공평하고 공의로운 그 선정을 베풀었고 또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가까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을 보면 그 사울 집안이 사실 멸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중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배려하는 삶을 찹니다. 이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려할 때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인간들도 잘 생각해보면 서로를 배려할 때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끈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친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살해 위협을 당해서 피해 다닐 때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있을 그 생전에 그 요나단과 서로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요나단이 부탁을 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도 사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사실 고통당하고 힘들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약속은 어려울 때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요나단과의 그 약속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자녀 중에 남아있는 그 후손을 찾아서 그를 같이 먹이고 입히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이 다윗의 이런 태도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속에 있고 함께 셀 속에 있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속을 찾아와 주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게 배려인 거고 그게 지금 다윗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삶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든요 칭찬을 받고 그 사람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 축복의 도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런 배려하는 삶을 살면 세상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또 거꾸로 베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상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좀 정신 차려서 좀 마음의 결단을 통해 허풍을 떨라는 게 아니라 좀 바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만약에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정말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뭐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축복된 법칙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상 어떤 모임이든 10분이든 20분 늦는 게 아주 그냥 기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셀 모임이나 예배 시간이나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주 당연히 늦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축복받는 다윗이 넘어지게 하는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구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 이런 이 배려, 바른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약속 속에서도 약속을 했다면 온전히 지키고 바르게 지키고 그 와중에 또 배려하고, 이런 신뢰의 다리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뭐라고 떠들 게 아니고, 진정한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먼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도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런 바른 태도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우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방인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배려가 아니라 이 안갚음을 해오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아예 다른 족속하고 연합 동맹을 만들어서 다윗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 위기들이 다윗에게 늘 있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덤비니까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걸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윗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의 영토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고 좀 뭐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얘들이 두려워서 덤벼드니까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걸어보니까 그때 뭐 싸우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다윗 시대의 그 나라의 경계가 남쪽으로는 남쪽의 그 에돔 지역부터, 북쪽으로는 아람, 그 위에 소바, 그 위에 하맛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누르려고 했던 나라들이 모두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게 사실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땅의 원래 그 영토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다윗 시대에 그 영토 전체가 이제 정말 그 가나안 정복 때 약속했던 그 이 영토가 이제 다윗으로 인해 회복되게 되죠.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 가나안 남쪽 지역이 뭐 동맹에서 덤비고 또 북쪽이 동맹에서 덤비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그냥 남북이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었는데,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일일이 적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다 이렇게 연합해서 덤벼주니까 순식간에 제압을 하는. 그래서 그 통치 영역이 그렇게 확 확장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마치 그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도 어땠어요? 그 정복 전쟁 그때부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정복하는 이 시기 이전까지 어땠어요? 사실 정복한 땅 그 곳곳에서 여전히 진멸당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노예로 써먹을래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헬렘의 진멸의 전쟁을 온전히 완수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동거하다가 동화돼가지고 결국에는 거꾸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특히 이제 북쪽에 조금 전에 말한 아람, 소바, 하맛 이런 지역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땅은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다 12지파 때 분배했던 땅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그걸 가질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고 거꾸로 짓밟히는 그런 삶을 그냥 허덕이며 살다가 이제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약속된 영토가 전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약속하고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날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은요, 처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배되었던 그냥 그 분배받았던 땅, 자기들이 쟁취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사는 지역이었고 통치 영역은 이제 동서남북 이게 확장되면서 통치 영역이 이제 그 주변국들, 남쪽으로는 그 에돔으로부터 그 위쪽으로는 하맛,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이렇게 다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통치 구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아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강대국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그 약속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찾아 누리며 더불어 주변에 덕을 끼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히 그 약속을 지키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록 거기에는 지금 거대한 골리앗들이 막 우글우글 거린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세상에 우울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우리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에 있어서 무슨 실력이나 굉장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3살 어린 아이든 100살 늙은 노인이든 말씀만 이해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리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지역에 너무 비가 안 와서 너무 그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작심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함께 모여서 이제 한번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전부 그냥 오는데 어떤 애가 하나 우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산을 갖고 오냐?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잘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만큼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와 아니면 죽어? 그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의 태도, 행하는 삶을 기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을 비롯한 요나단과 거기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골리앗의 그런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저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을 들렸을 건데, 근데 핑계와 변명으로 자꾸 숨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들이 막 이 교만한 놈 이러면서 막 욕하고 짓밟으려 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의 길을 그렇게 걸었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지 순종처럼 쉬운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려움과 이런 데 휘어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처럼 정말 어려운 것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든 뭐 때 하지 않을 마음이 꽉 차서 그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순종을 뭐 우습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 쉽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순종이 이런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가정들이나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쪼개고 때로는 일도 바꿔가고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전 그게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격려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정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의 순서를 바꾸고 어떤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노력, 순종의 그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상황이 어쩌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건 나에게 달렸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다윗이 축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승승장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다윗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그런 걸 살폈던 거예요. 그걸 정리해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 코람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냥 산 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의 태도가 다윗을 축복되게 했던 거고. 둘째, 그리고 다윗은 뭐였어요? 믿음, 그러니까 신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의 그 가치를, 신념을 가슴 깊이, 또한 습관에, 태도에 박아서 아예 그냥 심어서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가 블레셋의 망명에 살았던 또는 광야의 도망자로 살든 또는 왕궁에 와서 살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그가 축복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 번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사는 그런 축복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몰라서 실수했지만 실수할 때는 바르게 이런 그 순서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이 전쟁의 현장은 어때요? 험악하고 자신들이 상대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뭐 사울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거나 주춤거리면서 핑계와 변명을 찾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우나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니 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겁니다. 또 다윗이 축복된 삶을 살 원인은 위기에 있는 사람을 짓밟지 않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의 위기를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에 속지 않았고 바른 원칙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도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가능하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게 투자하고 몇십 배로 거둘 수 있는 자꾸 편법의 길을 찾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의 기본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빠른 길을 찾지 않았고요. 지름길을 찾지 않았고요. 바른 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형편 속에 있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렇지 않고 자꾸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게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작고 연약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복 달라, 뭐 금식하고 통성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챙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거죠. 자녀들도 그래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부모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하면 돼요. 집에서
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보면 부모가 먼저 챙겨주고 싶어요. 내 살을 뜯어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이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기에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억지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고 그런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서 야 이놈의 녀석 빨리 이거 어떻게 여우어서 이거 내가 만든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이 가정의 축복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먼저 채워주고 싶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살폈던 다윗의 이런 축복받는 이런 태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이 다윗과 같은 바른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차분히 다윗의 행적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행적들을 좀 묵상해 보며 바르게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과 바꾸어야 되는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다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았죠. 그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인생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다 지키고 싶어도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도 그런 삶을 어렵게 해요. 갈등하게 만들고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넘쳐납니다. 우리네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이 사실 그렇게 위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위기로 가득 찬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위기를 이기는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단지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하는 천국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칠고 험한 사명의 땅,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두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거고 그게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삼아 보내신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편법과 불법으로 사는 그런 삶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된 이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뭐 아무도 할 수 없거나 뭐 특별한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다윗은 특별해서 위대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의 태도는 지금 축복을 부르는 태도인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를 부르는 태도인지 나에게는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려는 태도가 있는지 나에게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또 나에게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나에게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코람대회 의식이 있었는지 또 나에게는 신앙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결단만이 그런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축복을 부르는 태도가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부르는 태도로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주실 것이라는 내 욕심 속에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남의 위기를 기회로, 나의 어떤 그 기회로 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위기, 내가 닥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그 순종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일인데, 그게 하기 싫거나 우리도 뭐 이렇게 속아 뭐 두려움에 쌓이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또 잘 또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